제가 있는 이곳에 이제 서서히 이 장마철, 우기철이 시작된 징후들이 보입니다. 요 며칠 하루에 한 번꼴로 비가 계속 내리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와 이 계절을 섭리해 가신 것을 봅니다. 그렇게 더운 날씨가 이렇게 비가 한 번씩 내려줌으로 말미암아 더위가 한풀 꺾이고 또 저희들이 지내기에 제법 좋습니다.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계절의 순환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운 나라에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시고 살만하게 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삽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주여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우리의 빛나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네, 먼저 14장 1절부터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 600명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mik바스 앞에 이르렀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이르렀더라. 오늘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제 드디어 등장합니다. 요나단. 자, 사울의 아들로 소개되어 있는데 오늘 이 요나단이 어떻게 보면 무모한 도전, 무모한 행동 같은 것을 오늘 이렇게 벌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 이 지금 사울이 처한 상황은 군사가 600명, 한때 33만이나 됐던 그 병사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세상의 지도자에는 사람이 몰려든 지도자, 그리고 사람이 떠나버린 흩어진 지도자, 이런 리더십의 유형에 따라 다르죠. 이 사무엘서 기자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울은 어떻게 보면 주변의 사람들, 병사들, 군인들이 어떻게 보면 흩어지고 떠나는 그런 유형을 말해주고,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기대하신 이 다윗 왕조, 다윗 왕국의 다윗은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하고 몰려들고 그런 리더십으로 이렇게 말해주죠. 사울이 지금 600명, 이 앞에 본문을 통해서 이제 그 블레셋의 혼비백산에서 백성들이, 군인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숨고 그런 이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600명 남았습니다. 그 많던 병사들이 다 떠나버리고 600명 남고, 이게 대군사적인 위기가 초래된 건데, 지금 이 사울의 그 중심성, 사울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빨간불이라는 거죠. 항상 우리 인생의 문제, 특히 신앙인들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사울은 이제 이 소위 말한 하나님의 제사장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제사장의 인도함을 받고 싸움을 하고 또 그래야 되는데, 그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가 무엇입니까?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이 불순종.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군사적인 힘을 이용해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자만, 오만, 또 교만, 불신이 지금 이 사울 왕권을 흔들고 있고 지금 기울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반면에 그 아들 요나단은 대조적입니다. 요나단의 생각으로는 지금 이 사기가 현격이 저하된 이스라엘에게 뭔가 돌파구가 필요하다. 그것은 뭐냐? 작은 승리라도 안기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 무기 든 자와 함께 적진에 뛰어듭니다. 이 블레셋에 뛰어들어요. 몰래 갑니다. 뭔가 지금 작은 승리라도 안겨야 자기 아버지와 이스라엘 군대가 다시 사기가 충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래서 그는 지금 이런 상황을 돌파합니다. 항상 시대와 역사는 바로 누구에 의해서 바로 기록되고 쓰여지고 이끌어가냐? 이런 요나단 같은 사람, 이 요나단의 이 고백, 요나단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뭔가 돌파구가 마련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움직이고 새로운 여명이 밝아온다는 거죠. 근데 오늘 사울은, 요나단은 지금 적진에 뛰어들어서 이게 작은 국지전이라도 해서 뭔가 승리를 가져와서 정치해서 이스라엘을 사기를 북돋아주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뭔가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고 싶었다는 거죠. 근데 사울은 성류나무 아래 있고 600명이 그 주변에 있고 그런 상황. 그리고 당시에 아이야라고 하는 제사장을 소개하는데요. 이것은 그 사무엘서 기자가 이 아이야는 바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 엄마가 이가봇을 낳고 죽었죠. 그 이가봇의 형제 아이야입니다. 오늘 엘리 제사장의 증손이라고 나오는데, 하필이면 이 엘리 제사장의 증손인 이가봇의 형제 아이야가 제사장으로 있고 사울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곧 사울 왕권, 사울 가문에 대한 이 불길한 지금 이렇게 보면 징후를 지금 묘사해주고 있죠. 이제 요나단이 건너갔습니다. 바로 적진에 뛰어들었죠. 그 가는 길이 계곡이고 굉장히 험악한 계곡을 통과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지금 이제 요나단이 바로 이제 그 적진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6절부터 15절 말씀에 이제 하나님이 요나단에게 승리를 주시는 부분이죠. 6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지며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믿음의 사람, 용기의 사람, 요나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의 그 군대 20명을 죽이는 그 승전보에 대한 소식이죠.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그 적진을 돌파할 때 쓰는 그 고백이 의미가 있어요. 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게도 건너가자. 자, 소년 다윗 역시 이 거구 그 장사 바로 골리앗을 향하여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 고백을 했죠. 할례 받지 못한 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대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쟁, 이것은 성전이라고 하죠. 이 디바인 워, 이 성전에 있어서 중요한 이 핵심 포인트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은 군사의 수에 많고 적음에 달렸지 않다. 그리고 정예부대, 오합지졸, 그 다음에 특수부대, 그 다음에 좋은 병거, 마차, 이런 무기의 양에 좌우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전쟁의 주님이시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이제 나아갑니다. 그때 그 무기 든 자가 그를 따릅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끼리 하나의 증표를 정하죠. 우리가 이제 그 블레셋 진영에 갔을 때 거기에서 우리에게 이제 너희들 거가 있어. 가만히 있어. 우리가 너희들을 손봐주겠다 하고 적진에서 그런 제안이 오면 우리가 나가지 말자. 멈추자. 그런데 우리가 갔는데 너희들 이리 올라와. 한번 싸울 테면 올라와 봐. 하고 그런 제안이 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였다는, 넘겼다고 하는 징표다. 그렇게 하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이시죠. 그래서 그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무기 든 자가 따라가면서 죽여요. 그런데 그 땅이 이제 그들이 그 20명을 죽인 땅은 그들이 밤낮을 이 밭을 가을 수 있는 부분에 얼마 크지 않는, 넓지 않은 곳에서 20명을 이렇게 쳐 죽이는, 그래서 승리하는 그 장면인데요. 오늘 이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엎드려진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이 칼을 쓰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들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지금 거기서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여호와 전쟁, 성전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지금 앞서가셔서 그 블레셋 장수들끼리 어떻게 보면 싸우게 만든 거죠. 교란이 벌어진 거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이 요나단을 따르던 장수가 그들을 죽이고 또 그 소식이 이제 블레셋에 퍼짐으로 말미암아 그 집단적인 이 떨림, 공포를 조장하고 그들이 떨어요. 땅도 진동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도 흔들어 버려요. 이 지진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진 효과에다가 진동 효과,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그들이 벌벌벌 떠는 이 심리적인 이 불안까지 조성되니까 바로 이제 그들이 혼비백산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장면입니다. 자, 요나단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시대의 난관을 돌파한다는 거죠. 사울과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사울은 나서야 될 때 안 나서고 안 나서야 할 때 나서고 행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하고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은 행하고 근데 그것이 무엇을 뜻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죠. 항상 불신앙은 불순종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철저히 하나님을 100% 온전히 신뢰하고 나갔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람의 군사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전쟁이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요나단과 함께 하셨고 적들을 요나단에게 붙여주셨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그들이 자중지전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께서 지진까지 일으키시고 이렇게 그들에게 집단적인 두려움을 심어주시고 해서 요나단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의 모습, 사울의 이 신앙은 어떤 모습인가? 16절부터 23절입니다. 베냐민 기브야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하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 도망을 보고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벤 아웬을 지나니라. 자, 오늘 여기서 보면 사울의 대조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네, 이제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보니까요.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흩어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저 적진에서. 그래서 이것을 사울에게 보고하죠. 그래서 사울은 이제 군사 이동이 있는가 점검해봐라 하니까 이제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그가 취한 행동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계를 이리 가져오라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뭔가 뒷북치는 사울 항상 이 문제의 사람들은 바로 이 분별력이 없이 뒷북을 친다는 거죠. 이 앞에 사울에게 이 사무엘에게 사울이 크게 어떻게 보면 혼났죠. 그게 이제 사울 정권의 이제 붕괴를 예언했죠. 그 하나님의 제사장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가 다급하다고 번제와 화목제 제사를 드려버리고 했던 그 사울. 근데 이번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과 함께 하시고 지금 그 전쟁에서 이 요나단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싸우고 계시는데 자, 그 광경을 보면 이제 사울은 결단만 하고 가면 됩니다. 군사들을 이끌고 우리가 더군다나 자기 아들이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만사 제치고 군사들 이끌고 가야 돼요. 가서 같이 싸우고 돕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서 와서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괴를 가져오라 하고, 또 제사장이 그때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오늘 말하면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요. 근데 사울이 제사장에게 네 손을 거두라 하고 예배를 중단시키고 전쟁터로 가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사울에게 있어서 이 어떻게 보면 흐려진 판단력, 흐려진 분별력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없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지금 사울은 이제 점점 기울어진 이 왕권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서야 될 때 나서지 않고, 행해서는 안 될 상황에서 불신으로 화를 자초하고, 이런 사울의 모습.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싸우러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기가 떨어진 이스라엘에게 사기를 충천시켜야겠다. 그러니까 그 중심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고, 죽음을 걸고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 하나님이 승리를 안겨주고 있어요. 지금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사울이 그걸 알았어요. 봤어요. 그러면 가야 되는 거죠. 믿고 가야 되는 거, 하나님 믿고. 그런데 그때서 제사장 찾고, 제사장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제 맞춰지도 않은데 중단시키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울의 불경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 없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문제는 영적인 것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전쟁터에 가서 보니 그 블레셋 군사들이 자기들끼리 치는 모습, 크게 혼란한 모습을 봅니다. 이 정도 보았으면 이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 왜? 이런 성전, 하나님 여호와 전쟁에서의 보여주는 특징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 군대는 수가 적어요. 지금 사울, 소위 말한 요나단과 그 무기 든 자만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중질환이 블레셋사에서 일어나가지고 자기들끼리 지금 죽이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개입하여 싸우는 전쟁이구나 하고 자기를 또 믿음으로 나아가서 이 요나단 합세해서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이제 이스라엘 그 포로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그들이 그곳에서 블레셋의 방기를 들고 함께 이 요나단의 군대와 추격하는 그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전쟁을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것, 펼치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단의 고백처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요나단이 행한 것은 바로 믿음으로 행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요나단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고 이스라엘에게 다시 사기를 다시 북돋아 주셨습니다. 바로 이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고 믿음의 사람 요나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시대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울처럼 비겁하게 숨고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나단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과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